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일 목요일 아침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우리 끝절인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바로 직전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근데 이처럼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후회할 일을 자초하시거나 또 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과 같은, 그렇게 실현당한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우리가 이 공유적인 속성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사울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심을 끼치게 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대략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그렇게 섬김을 하는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라는 그런 사실과 그를 또 찾아 새로이 그 새 왕이 될 사람을 찾아 새롭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이미 사울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권력으로 또 그의 교만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악으로 채워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촛대가 언제든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것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 취소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따가 하나님의 영과 또 악한 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평생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지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기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은 없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내용은 사울이 반역의 죄로 자신을 죽일까봐 근심했던 그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사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의 장로들은요, 사무엘이 혹여 재앙이라도 선포할까봐 당신이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거슬러 보면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 이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반역의 죄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이겨내고 바로 다윗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면 평안을 잃어버리기 일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무엘은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인 엘리야벨, 그의 용모를 보고 사무엘이 매우 흡족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사무엘이 자신의 눈에 보인 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은 마음 갖기를 자신이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사울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 그 상처를 이 엘리압을 통해서 그와 아주 비슷한 아주 빼어난 키와 용모를 가진 이 엘리압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너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경고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사무엘을 나무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누구나 그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또 그가 가진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심지어 이 나머지 7 형들에게 밀려서 그 사무엘이 마련한 제사의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다윗은 사람들이 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조건인 큰 키와 아주 준수한 용모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있는데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야페라고 쓰였는데 이 야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누구한테 쓰였느냐 보니까 이 구약 인물 중에 사라, 라헬, 요셉, 다윗, 아비가일, 압살롬의 누이 다말, 아비색, 에스더, 욥의 딸들, 술람미 여인들을 묘사할 때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아름다운 용모의 다윗에게 한 번도 기름을 담아보지 않은 그 새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의 머리에 주르륵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다윗의 평생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나머지는요, 그가 유다의 왕이 될 때 사무엘하 2장이고요. 또 그 뒤에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맞춰지고요.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고통받는 사울에게 다윗이 신하로서 청거를 받아서 다윗이 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사울이 악령에 막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을 상쾌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영, 이것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구원을 주관하는 그런 성령을 말하기보다는 사울이 왕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찾아왔던 그런 은사의 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또 루아흐 하라아라고 해서, 루아흐 아까 영이죠. 이 영인데 하라아 그러면 이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악령이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 영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단락까지 잠깐 내용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개 단락의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룰 도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중심이 바뀌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울을 택하셨지만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거해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무려 10년 동안 궁궐 안에서 같이 지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간접적으로 왕의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인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이렇게 다윗을 두신 것은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을 주신, 어찌 보면 사울을 향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배려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깊이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스스로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내 외모가 부족하고, 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언젠간 나를 쓰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준비되고 그 자리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을 나중에 꼭 쓰십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않고 우리가 누굴 통해 알 수 있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울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록 광야에서 양의 배설물을 치우면서 그렇게 덥고 추운 광야에서 양치기로는 지내고 있지만 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다윗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또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 돌팔매질을 맹연습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의 중심, 이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레바브는 마음이라고 또 뜻이 있습니다. 내 중심, 내 마음이 누구로 채워질지 항상 조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속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사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과 감사로만 채우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